10월 31일인데 이날이 할로윈 데이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11월 1일을 모든 성인 대축일로 지키는데 세상을 떠난 성인들을 기리고 그들의 신앙적 모범을 본받고자 하는 날입니다.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Eve of Hallow 또는 할로윈이라고 부릅니다. 중세 유럽의 켈트족은 할로윈을 자신들의 미신과 혼합시켜서 이날 해가 지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고 마녀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유령이나 마녀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내게 마술을 걸 거야 라고 하는 뜻으로 Trick or Treat 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놀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할로윈 데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시각에서 볼 때의 할로윈 데이는 바람직한 날이 아닙니다. 그 유래와 뜻을 모른다 해도 재미삼아 할로윈 데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들의 놀이에 함께 어울려도 된다는 생각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천주교의 모든 성인 대축일이나 할로윈과 같은 이 날들이 생긴 것은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할로윈 대회인 10월 31일이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매우 기념적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성당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내걸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지적했고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는 중세를 지나오면서 교황의 권위를 너무 높여놓았습니다. 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높여야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교황에게 맡기셨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교시나 교회의 결정사항을 절대시했습니다. 중세 때에는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왕의 말보다도 권위가 있었고 왕도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왕들도 교황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사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고해성사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로부터 죄사함의 선포를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제를 두어서 사제를 통해 죄를 해결하게 하므로 이 사제의 권위를 높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화채설 교리를 만들어 교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따르는 성찬의 교리는 기념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봉축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근거를 잡은 것입니다. 사제의 기도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사제의 권위가 높아지자 교황청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회개 없이도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돈이 딸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자가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11세기에 시작된 면죄부 판매는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서 교회에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 주었고
1506년에 교황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판매한 돈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교황과 교회가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을 말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나 체코의 잔 후스 같은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고, 교회의 절대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여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교황에게 반기를 들지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가 점점 심해지자 당시의 수도사이며 또 신학교의 교수였던 34살의 마틴 루터는 과연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당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논제를 붙이고 그 논제에 대한 반박문을 다른 사람이 붙이는 것으로 지식인들이 토론 방법을 취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처음 의도는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내걸은 95개 조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항부터 4항은 속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5항부터 7항은 교회에게 사죄권이 있는가에 대하여, 8항부터 29항은 교회법이 제시한 방법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30항부터 40항은 참회 없는 면죄와 사죄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41항부터 52항은 면죄부의 구입과 면죄 시행이 과연 옳은가에 대하여, 53항부터 80항은 면죄에 대한 설교와 면죄부 판매를 위한 설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하여, 81항부터 91항은 면죄부 판매에 따른 성도들의 영적 혼란에 대하여, 그리고 92항부터 95항은 십자가의 도에 따른 성도의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같은 논제를 붙이자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누구도 감히 교황과 교회에 도전하는 자가 없었고, 지난 500년 동안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젊은 수도사이고 신학교 교수에 불과한 마틴 루터가 이것을 문제 삼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마틴 루터를 불러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는 면죄부의 문제성과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의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는 논문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당시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명된 그 인쇄술로 인해서 책이 대량으로 인쇄되던 때였기 때문에 루터의 논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마틴 루터의 문제를 더 이상 조용히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1519년에 루터를 라이프치히로 불러내서 저명한 신학자와 논쟁을 하게 했습니다. 교황이 보낸 신학자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 어디에도 교황과 교회에게 권위가 있음을 뒷받침할 말씀이 없다고 했고,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놓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는 바와 따를 바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황청이 보낸 신학자와 마틴 루터의 논쟁을 지켜본 사람들은 루터의 말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이 보낸 사람들도 마틴 루터를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로 루터는 계속해서 교황과 교회의 잘못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했고,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에 루터를 지지하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마틴 루터를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에게 이 마틴 루터와 그의 지지자들을 탄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보름수에서 제국회의를 열어 마틴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이때 루터의 지지자들은 루터가 만일 이 보름수에 가면은 교황청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라면서 보름수 회의에 출석하지 말 것을 권했지만, 루터는 보름수의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보름수 제국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회의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해 영국의 영주들, 독일의 영주들, 그리고 여러 명의 추기경들이 참석을 했고, 루터를 반대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루터를 지지하는 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교황청이 파견한 심판관이 마틴 루터에게 묻기를,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이 그대의 것이 맞는가? 라고 물었고, 루터는 그것들이 내 것이 맞고 그 외에도 더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심판관은 그대는 이 책들에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생각할 시간 하루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이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황과 교회는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보름수 회의가 끝나자 카를 황제는 이 루터의 단호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지만, 그동안 서먹했던 교황과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황의 요구대로 루터를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레드리히 현공은 루터를 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군사들을 보내 몰래 루터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별장인 깊은 산속에 있는 발투부르크 성에 루터를 숨겼습니다. 루터는 그곳에 숨어서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과, 그리고 주후 380년에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뿐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거룩한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만 담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만일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그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0년 이상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입니다. 루터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번역한 것은, 교회가 그토록 잘못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여서 영적 무식자로 만들어버렸고,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 교황과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 말을 맞는 줄 알고 따를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 번역에 몰두한 마틴 루터는 11주 만에 신약 성경 번역을 마쳤고 1522년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독일어 신약 성경이 출판되자 교황청은 이 성경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판매 금지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래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판된 독일어 성경 한 권의 값이 1.5길더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가정부의 1년치 급료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출판된 그 첫 해에 6,000부가 팔렸습니다. 지금으로 6,000부 그럼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어 신약 성경이 팔리자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사제들과 교황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왜곡했고 성경의 앞뒤를 잘라버리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로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볼 때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사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교회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은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번져나갔고, 그럴수록 교회 밖에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는 이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찬송을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에 보면은 왼쪽 상단에 M 루터 152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틴 루터가 1529년에 가사를 작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M 루터 1529라는 것이 한 번 더 있는데, 이것은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이 곡을 붙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곡을 루터가 작곡한 곡이 아니라 당시에 알려져 있던 민요 곡조였습니다. 루터가 당시에 알려진 곡조에 자신이 작사한 가사를 붙여서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1534년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독일어 성경 번역을 끝내고 출판했습니다. 이쯤 되자 교황청은 더 이상 독일어 성경을 막을 수가 없었고, 성경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도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자 여기저기에서 신앙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잠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잘못된 교회를 개혁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성경운동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세교회가 1000년 이상을 흘러오는 동안에 우리도 성경 좀 읽읍시다 라고 하는 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저들의 말을 잠재우는 명분이 무엇이있는지 아십니까?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구경할 수도 없었던 이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기가 죽지 않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면 성도들 스스로가 제가 잘못 해석할까 봐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도를 영적 장님으로 만들고 성도를 영적 무식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너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 성경을 읽지 말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유가
배우지 않고 배워도 확신하지 않고 확신해도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대하여 확신하고 무엇에 거하라는 말이겠습니까?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디모데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던 사람에게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종교개혁이고, 성경을 배우고도 확신하지 않던 사람에게는 그 성경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이고, 성경을 확신하고도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던 사람에게는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살다가 주일이면 들고 왔다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책꽂이에 꽂아두는 것은 중세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삶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울 때에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시작되겠지만 점차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누구도 어린아이 과정을 겪지 않고 성인이 될 수 없듯이 누구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지나지 않고 성장한 신앙에 이룰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적 신앙생활 때는 말씀이 어렵고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려 할 때 자신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가,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을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것으로도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아주 초보적 신앙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주는 것과 같이 목사가 잘 해석해 놓은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마땅히 신앙이 성장했어야 했을 터인데 아직도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 초보의 처지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과 같은 어려운 말씀은 이해하지를 못하고 젖과 같이 설교자가 공급해주는 말씀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 성장하여 말씀을 묵상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의 신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자와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라도 병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수준의 신앙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어저께 토요일까지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 후에 큐티 세미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5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치신 분이 8분입니다. 그 가운데는 오랫동안 큐티를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큐티를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고서 너무 참 감사한 것은 큐티 세미나를 마치신 분들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분들이 큐티할 용기를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용기를 얻는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로 이 큐티 세미나를 좀 확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 안 하시던 분이 큐티 하는 것도 그 개인에게는 종교 개혁입니다. 대단한 도전이지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투자해도 결코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 16절과 17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만일 성경이 사람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라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고, 성경이 사람의 경험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누구라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할 때에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라고 속삭이며 우리로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성령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한 신앙개혁이 일어납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신앙이 깊은 사람은 깊은 사람대로 그 수준에 맞게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못 이해할 것 때문에 염려하여 말씀 묵상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 매일매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그 교훈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매일매일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경을 통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떠한 유혹과 문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말씀 따라 살아서 우리의 삶에 성경을 통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